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삼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소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행했습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바울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계속해서 이 빌립보에 머물러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자 주인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이 돈을 받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를 때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옥으로 자기들을 이끄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이 감옥으로 성령이 이끌어주심을 믿고 찬양과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연락하셨고 위기가 어떤 기회가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데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온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은 바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가 수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수월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고침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여종의 주인의 고소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종을 정상으로 돌아가겠는데 오히려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매를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에게 큰 낙심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매를 맞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 아마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도대체 언제 나갈 것인가? 왜 우리 가족은 나에게 면회오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결박까지 풀리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린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누구일까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밤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수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간수도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감옥 안에는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수는 그때 잠이 깨서 현장을 본 것입니다. 감옥이 다 열린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칼을 빼야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들의 제목값까지 이 간수가 다 집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살인자도 있고 흉악범들도 있고 온갖 죄수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것은 간수는 결국 그 책임을 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어차피 죽을 거 여기서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빼야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유유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파수꾼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처럼 이 간수도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난 간수와 위기를 만난 바울과 실라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위기를 만난 간수는 죽으려고 했고 위기를 만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이 간수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위기 앞에 있는 이 간수에게 바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 죄수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수들이 또 무엇을 생각할까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위기 앞에서 바울의 음성을 들은 간수는 두려워 떨며 구원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호령하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그들이 말하던 소위 죄인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진지하게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앞에서 간수는 처음에는 혼돈스러워서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린 바울과 실라임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위기를 만난 사람이 구원을 요청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죄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승리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린 바울과 실라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를 기회로 삼은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로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간수는 바울에게 구원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너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으로 보낸 목적이 바로 예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위기 속에서 예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묻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은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간수에게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간수 한 명이 아니라 간수의 모든 집안 식구들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않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까지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은 바울,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감옥 안에 있는 아마 제수들도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 주어진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간수는 죽음의 순간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물은 결과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 간수의 변화가 온 가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간수가 감옥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문책을 받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죽었거나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의 말을 믿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 뒤에 숨겨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간수에게 옥문이 열리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극복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위기를 복음을 전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저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자리가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2년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를 교제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전도로 감옥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최고의 권력자는 간수입니다.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기의 권한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가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차려주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법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간수는 두 사람이 억울하게 갇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마 간수의 직권으로 감옥 아닌 자기 집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간수는 두 사람의 억울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충분히 석방시킬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위기를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얻은 새 사랑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와 관계에도 새로운 화해를 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나는 간수야, 나는 죄수야,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죄수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교제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요 너무나 좁아졌습니다. 한두 살 차이도 이제 세대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함께할 때 이런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었어. 복음으로 하나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갈등이 해결되고 형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복음받은 간수가 믿음으로 그의 가정에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증표를 보였습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교제함으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일어난 가정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남아서 죽음의 위기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그 집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로 자결하고 했어요. 만약에 자결했다면 그 집은 슬픔의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상갓집이 될 뻔한 집을 교제의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드린 바울과 실라를 통한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음으로 간수가 변화되어서 기뻐하고 기쁨의 교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오히려 교제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간수와 제수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간수는 제수를 윽박합니다. 너 왜 똑바로 안 해? 왜 잠을 자지 않고 있어? 하면서 이 간수는 제수에게 아주 강압적으로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다가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극진히 적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바울과 실라, 위기를 기회로 만든 간수, 이들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고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전도 여정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인도로 그의 여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왜 수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의 점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바울과 실라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간수가 위기 앞에서 바울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가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충성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시겠다는 귀함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가서 복음 전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